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의 거리를 두되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알다시피 지금 9월 5일까지는 9월 4일, 9월 5일까지는 우리 교회는 전부 모든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구역 장님도 또 구역 식구들도 구역 공가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시고 특별히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린 다음에 구역 보고 내용을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정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5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구역공과 함께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 한 주 생활 중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또 뜨겁게 또 구역원들 각자 또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모임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일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유치원 복에서부터 교복, 경기 응원복에 이르기까지 유니폼을 입어 일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니폼을 입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옷을 입은 각 사람의 모습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어가기 내용처럼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다양한 옷을 입어요. 그렇죠? 그 옷은 자기의 성향도 나타나고 자기 스타일, 자기 특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구속의 옷, 은혜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옷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 속으로 우리 제가 또 오타를 자꾸 내네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말씀 속으로 여기에는 오타를 내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내는데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그대로 제가 쳐놨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같이 저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6장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를 믿고 성화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성화되는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그리고 그러한 삶의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 6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 본문이 살펴볼 내용 역시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씩 말씀을 살펴볼게요. 자, 1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게 먼저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계속해서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죄의 값은 사망이요 곧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정의예요. 불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죄는 반드시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 역시도 그 하나님의 정의, 그 진리의 법칙을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자신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음의 값을 본인의 생명으로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에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분의 육체와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우리의 모든 죄도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 역시도 죽이셨고, 우리 역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동일시되어서, 믿음으로 동일시되어서 우리 역시도 죄가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걸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죽음의 정복이요 생명의 승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죄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먼 미래에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살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까?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하여 죽어야 될 마땅한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산 자로 내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산자로서의 믿음의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즉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말을 하고 있고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랑의 행위도 하고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움직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와 같이 멈춰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일에 대해서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력 넘치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단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움직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서의 그 모든 행동의 핵심, 그 중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런 그리스도 밖에서 봉사하고 좋은 일을 아무리 한들 하나님 앞에는 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로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앞에 살아서 행하는 모든 일의 핵심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을 통해서 행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신약 성경에서 수십 번은 아니고 수십 번 반복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우리가 지배당하거나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배당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몸, 우리 죽을 몸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가 됩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아요. 죄의 영향력은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죄가 판쳐져 있으니까, 공중권세를 잡는 자들이 있으니까 죄의 영향력은 받지만 우리 안에서 죄의 지배는 받지 않아요. 죄에 대해 자유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는 아직 죽을 몸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는 아직 죄에 대한 소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소욕. 지금
6장 12절에 그러니까 몸의 사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의 사욕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욕은 헬라어로 그 에피디미아이스라고 해요. 발음하기 힘드네요. 에피디미아이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욕망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욕망이 어떤 욕망이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욕망을 이야기해요. 사람 인간의 살겠다는 그런 본능적인 욕망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주 맹렬하게 거절하는 욕망이 바로 우리 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죽을 몸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 의식이 그냥 내 육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딱 놔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죄를 신나게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죄를 신나게 짓는다. 죄를 밥 먹듯이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우리 육신이 우리 몸이 그 죄의 종로로 타도록 놔두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사람은 새가 자신의 머리에 잠시 앉아 있는 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걸어가다가 새가 그냥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날아다니는 그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그죠? 새를 앉아있다가 막 둥지를 하려고 막 여러 가지 물어오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터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몸으로 지을 만한 여러 가지 유혹의 거리들이 있어요. 어디서든 찾아와요. 그러나 그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손이 있어요. 그런 결단이 있다라는 거죠. 흔들 수 있는. 근데 그 의지는 내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몸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욕망을 어떻게 해요? 반대하고 뿌리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우리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죄가 우리 몸에 둥지를 트는 그 일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우리 지체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무엇으로 드려야 되냐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전 성경에는 의의 병기라고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 이제 의로운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의로운 병사의 의미로서도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왕에 대한 반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역사 속에서 내용들을 보면. 근데 그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걸 보는데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반란군의 리더가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좋지 않은 것들을 퍼뜨려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반란군을 이제 키우죠. 그리고 왕의 군대와 싸웁니다. 그리고 왕의 군대와 싸우다 패하게 되면 이제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요. 그럼 반란군의 포로 그리고 그 리더는 여지없이 어떻게 될까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 반란군뿐만 아니라 반란군의 가족까지 모두 사형에 처합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 구족을 멸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반란군에 대한 그 형벌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아주 인자한 왕이 포로로 잡힌 반란군을 용서해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 반란군은 감동하게 되죠. 자기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왕의 군사가 되기로. 이제는 반란군의 군사가 아니라 왕의 군사가 되기로 맹세를 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최선봉의 자리에 나가요. 그래서 왕을 충성을 다합니다. 죽을 목숨인데 왕의 용서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큰 충성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도 이전에 하나님의 반역자였어요. 반란군에 포함된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나였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병사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군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병사, 곧 의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의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반쪽 충성이 아니라 절대 충성. 원래 죽어야 되는데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더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선한 도구로 그리고 정말 모범이 되는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손가락질 대상이 되었죠.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는커녕 세상이 말하는 평범한 기준에도 평범한 상식에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의의 무기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의 신분만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의의 무기답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인의 숙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당신과 달라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우리의 의만, 우리의 신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의 섬김, 헌신, 이웃에 대한 배려와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경건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더 낮은 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의의 병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외부 출입이 어렵잖아요. 카페를 가든 식사를 외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도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진행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고 또 전화를 통해서 또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드립시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회 지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원주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 벌써 2주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확진되었어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원주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전파될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확산을 막아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서울 경기권도 또 어마어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2차 감염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태풍이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참 악재가 있는 올 한 해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각자 헌금을 또 드리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구역 헌금을 또 드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칠 때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큰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속히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